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섯째 날 정규행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도회를 위해서 박철주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새벽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와서 기도하셨듯이 서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몸된 전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외면한 채 세상의 헛된 욕망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업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옛 습관을 버리게 하옵시고 아멘. 정결한 마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사 주의 말씀이 살아있동하게 하시며 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순간하게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또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임하사 공고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잠자던 영혼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요를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우리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참소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최두현 권사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 녹아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호수 권사님,
하나님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워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기수 권사님, 우미성 집사님, 이채령, 이세준, 이서준,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박철주 장로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하늘복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하순 권사님, 좋으신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윤영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마산 성원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전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제목을 또한 가지고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 간증의 역사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번 기도회 가운데 저희들 병고침에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도의 기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더러운 모든 죄악들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지옥 갈 영혼들 주님 구원의 도구로 저희들 사용되어지게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부어주실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바다로 경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 나오다가 나오시는 분들 좀 적응이 되시나요? 아직 힘드시죠? 네. 오늘은 7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처음 설교를 하실 때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말씀을 처음 하셨다고 해서 이걸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7화, 7가지 재앙,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문을 막고 지옥에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의 목표는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표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역은요, 실패한 사역입니다. 어떠한 사역이든지 우리는요, 천국문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게 우리의 최종 사역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바로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귀한 거고 그것이 사역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은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려가지고 천국에 가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모든 사역의 목표가 천국에 들어가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 사역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 뭐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보셨나요? 보신 분들 계시는군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사이비가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세가 되면 특징 중에 하나가요, 사이비들이 우리나라의 메시아만요 100분이 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나 봐요. 그렇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00명이 넘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덕에 넘어가면 올 네이션스 뭐 이렇게 교회 있죠? 그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종교 집단입니다. 그 이재록이 성범죄하고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이제 건강이 상하셔가지고 본인이 신이신데 건강이 상하셔가지고 나오게 됐다는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요즘 많이 설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나요? 네. 원래 이 이단 종파가 시작된 건 안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한 건데요. 이분이 메시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장길자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제 그 교주직을 이뤄받아야 되니까 뭘 들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머니다. 남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길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해먹어야 되니까 하나님 어머니다. 이런 교리를 들고 나와서 지금 거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품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같은 성품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이단이 나와요. 또 대표적으로 요즘 설치는 게 신천지, 그렇죠? 이만희 그런 사람들 나오죠. 14만 4천 딱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숫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에 들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얼마나 이단이 부흥을 했는지요.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대단하다 그래야 되는 건지 안타깝다 그래야 되는 건지. 이 사람들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요. 14만 4천이 넘은 거예요. 오류가 생겼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중에서 진짜 믿음 있는 14만 4천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막 경쟁시키는 거예요. 더 헌금하게 하고 더 막 열심히 있게 하고 이런 거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이런 일이. 그리고 뭐 JMS는 나는 신이다 보니까 아주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메시아라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라면서요.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이단 종파의 특징은요, 눈으로 보이는 거, 표적, 기사 이런 걸로 현혹들을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폐를요, 이것이 진펜지 위펜지 확인하는 방법이요, 막 위조 지폐가 하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거 감별하는 분들은요 어떻게 감별하냐면요, 진폐만 알면 된대요. 그러면 진짜 화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위조 지폐는 다 걸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님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요, 아무리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될게요, 우리 다 그거 걸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거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바르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와는 더한 이야기인데, 전도 열심히 해서 지옥 보내면 그거 같은 화가 없다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부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두루 다니다가 섬기면 너희보다 배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쭉 한번 내가 걸어왔던 신앙의 걸음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이웃, 친구, 내가 혹시 실족하게 만들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천국으로 인도했는지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나의 행함으로 인해서, 나의 행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가 믿음이 낙심하고 실족하게 됐다면 그것이 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왜 행함도 중요한가?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돈을 엄청 좋아해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맹세하는 데에도 예외를 두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금이나 이 예물에 놓고 맹세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되고 나머지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러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한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유달리 뭐가 자꾸 눈에 가시처럼 보인다. 그러면 내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이 자꾸 그게 유독 내 눈에는 거슬린다, 보인다. 그러면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군원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요, 서원하거나 맹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서원을 해가지고요, 묶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요, 그냥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냥 즉시 그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크게 약속했다가 이게 부담이 되고 그렇게 멍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즉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장해주고 또 내가 누구를 지켜줄 만한 힘이요, 내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약속하고요, 그럴 힘이요 사실 나는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저는 약속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팔푼인지 잘 아니까요. 그래서 그냥 예면 예라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약속을 해도 지나다 보니까 지킬 수 있는 능력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자기를 과대 포장하거나 맹신하거나 그렇게 약속하지 말고 그냥 내 현실의 삶 가운데서 감사한 거 있으면 하나님을 감사히 표현하고 또 헌신하고 싶은 마음 들면 그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화는요, 11조 드렸다고 다 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11조 드리는 것이 형식이라고 한다면 내용은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거 저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게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11조를 철저하게 했냐면요, 성경에 보면 조미료의 11조까지 들었답니다. 성도님 음식 만드시다가 소금 9번 치시다가 10번째 될 때는 다른 데다가 치는 거예요. 9번, 10번은 다른 데다가. 이것까지
조미료까지 모아가지고 11조를 드려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숭례 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잠깐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대단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의는 기울어져가지고 남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또 긍휼은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먼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긴 바 됐는데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파리새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제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리라. 그러니까 규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11조 생활도 잘해서 육적인 복도 받으시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대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생하셔서 영육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요, 이제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다섯 번째는 겉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겉보다는 이제 내면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여섯 번째는 겉보다 이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이 아니라 내면이 깨끗하고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설거지할 때도요, 우리가 겉에만 닦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을 닦아야지 그 그릇이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겠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손 씻는 게 버릇들이 많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손만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파리새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내면의 아름다움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27절과 2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파리새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은 겉만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는 식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했던 겁니다. 이게 민수기 19장 1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이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무덤을 만지게 되면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여겨가지고 격리가 됐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에는 격리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코로나의 유익인 것 같아요. 격리 한 번쯤 돼보셨습니까? 유행을 탈 때는 이거 다 같이 겪으셨어야 되는데 7일 동안 격리가 돼 보니까요, 여간 불편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무덤을 한번 잘못 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격리가 됐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7일 동안 격리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 없애려고 잘못 무덤을 건드리기만 해도 7일 동안 격리가 돼야 됐으니까, 그래서 무덤에다가 회를 칠했던 겁니다. 그래서 겉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속도 깨끗해야 되고, 겉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속도 아름답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는 거죠. 사람은 겉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 내면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면이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겉은 틀렸어요. 그렇지만
내년이 날로 아름다워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년이 날로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화는요, 조상과 역사를 들먹이면서 자기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남들 이야기하면서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또 찾아가면서 조상들 중에 선지자 죽였었던 그 가문을 찾아내면서 너희들 선지자 죽인, 선지자 핍박하는 가문이지,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그 사람들 공격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은근히 높이고, 이렇게 되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돈이 있으니까 선지자들 무덤 만들어주고 의인들 비석 세워주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선지자와 동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 있는 자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럼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죠.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자기와는 사실 상관도 없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헤미야서 1장 6절을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픔, 내 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자의 모습이고,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떠벌리고 높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화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길을 했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그러니까 역사팔이, 조상팔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내가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복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말세에 7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 특별히 속회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 속회 안수받지 못하시는 분들 앞에 자리에 나와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의 아픔으로 인해서 안수기도를 받기를, 한 번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셔도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자비소 안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생각하시고 또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아버지 마사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첫 시간 나에게 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새벽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친 십자가를 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